어제 남자들이 많이 왔다 그랬더니 최봉길 목사님이 성가대서에 두 목소리로 키도 크지 등발도 크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최봉길 목사님이 아니죠. 갑자기 목사가 나오버리네. 집사님이 제가 카톡을 해서 목사님 제가 어디 나왔는데 이제 들어가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가대 앉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앉아야 할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데 오늘은 제가 좀 절제하고 다음에 얘기하면 즉각 순종하기. 자, 따라서 순종이 복이다.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순종 못하면 복이 없습니다. 오늘 순종하신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베스트 모션 복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못 모셔온 분은 다음 주에 모셔오려고 그러죠. 다음 주가 피크니까. 특별히 오늘이 귀빈 초청주일인데 이렇게 해보면 언제나 한 3주간은 연결이 되더라고요. 초청주일 그 앞전 주간에도 초청이 되고 그 다음에 초청주일에 온다고 딱 해놓고는 딱 못 와본 분들이 있어요. 특별한 분일이 일어나서 목사님 다음 주에 모시면 어차피 선물 줘요 안 줘요? 준다 모시고 와라.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3주가 돼요. 3주가.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말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적인 설교를 언제나 3번 정도 쉬운 설교를, 그러니까 느긋한 마음으로 다음 주에 꼭 오시고 그 다음 주에 오시고, 오늘 오셨던 분도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새로 오신 분들도 다음 주가 피크예요. 진짜거든요. 그래서 교회 잔치에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부 때는 19명이 새로 오셨는데 2부 때는 몇 분 오셨는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12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기록한 시가 나옵니다. 시편 90편. 그는 40년간 애굽의 궁궐에서 공부를 하고 40년은 광야에서 망명 생활을 했으며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삶을 보낸 사람이죠. 그는 인생을 오래 살고 많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아주 짧지만 너무도 정확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보세요. 뭐예요? 우리의 인생. 제가 영혼 추수제마다 노래를 한 곡씩 했는데 이제 늙어 버렸는가 노래를 하기 싫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인터넷을 잡고 하다가 못 오겠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1부 때 노래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2부 때 안 오면 또 소원을 닦을 것 같은 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려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노래 제목을 몰라서 이 노래 제목이 뭐냐 했더니 아무 말도 얘기 안 해. 그랬더니 오늘 2부 예배 올라오려는 게 선민경 목사가 뽀작뽀작 달려와서 목사님 하숙생이야 하숙생. 야 나도 다 안다. 잊어버려서 그런다. 예. 첫째로 우리 인생은 짧다라고 하는 것이 짧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이 지루하다고 하는 분이 있으나 지나고 보니 그 지루했던 것도 잠깐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의 말씀은 인생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더라. 제가 어렸을 때 40세 동네 어르신이 길 한쪽에서 쉬를 하고 쉬고 제가 봤어. 어린 놈이. 근데 왜 저렇게 늙으셨을까? 주책 없이 길가에서 젊은 놈이 본지도 모르고 쉬를 하고 있을까? 40세 노인이 그렇게 젊겠는데 늦게 보이는데 오늘날 40이면 청춘이요. 내 나이가 몇이게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지. 60대 말이요. 지금 이게 60대 말의 나이가.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존경하던 교수님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나이가 20에서 40까지는 20년은 참 길고 지루한 것 같은데 40에서 60까지의 20년은 똑같은 20년이라도 굴러가듯 빠르게 지나다는 것이죠. 그 건강하던 교수님도 은퇴하신 후 얼마 동안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 그 말이죠. 이게 인생이로구나. 우리 인생은 짧고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풀은 곧 마르고 꽃은 얼마 못 가 시들어 떨어진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앞에 보이지 않게 자욱하던 안개도 잠시 후에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져 버리더라 그 말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빨리도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평균 수명이 70이 넘었다 그런 얘기들 하죠. 70 안에 죽으면 억울한 것이요, 억울한 것. 그러나 사실 70년도 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50대 세상을 떠나는 분도 40대 떠나는 분도 또는 30대 10대의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이 짧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짧다고.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15년 이상 되니까 그렇게 어버이 주일마다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르는데 올해는 눈물이 안 나오더라.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내 가슴에서 떠났나? 눈물도 메말라 버렸네. 1부 때 조금 눈물이 나오던 2부 때는 그것도 안 나와버려서 전에 우리 교인들이 그래 1부 때 목사님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데 야 2부 때 너희들 손수건 안 갖고 안 된다고 이제 다 전화를 한다요. 그럴 정도로 눈물이 흘렸는데 하나님 내 가슴도 말랐어요. 어머니가 내 가슴에 나가버렸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부모님을 보내신 분도 있을 것이고 형제를 보내신 분들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낸 아픔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어제는 어떤 교인이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떠났습니다마는 함께 정을 나눴던 어느 가정에 자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프게 울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게 그래요. 여보 이랬다네.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도 가봐야 할까? 그래요. 교인들도 많이 왔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보 당신이나 가서, 나는 내 아픔이 감당을 못하겠네. 제가 너무 아팠거든요. 여러분, 목사는 생전 마음 아픈 줄 아세요? 목사는 다 그냥 가슴에 품고 되는 줄 아세요? 그런 아픔이 있으면 밤내 끙끙 앓고 잠도 안 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관계성 있는 분들은 가셔서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동안 우리가 정말 사랑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할 필요도 없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기 2000년 그러면 아주 먼 훗날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2000년이 19년이나 지나버렸어요. 19년. 우리 인생은 잠시 동안 흘러갑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짧은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오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통과 근심이라 그 말입니다. 이 고백은 보통 사람의 평범한 경험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을 체험한 위대한 영웅의 고백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모세. 자, 그러면 이 고백을 한 모세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어릴 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즉 히브리인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애굽 왕은 히브리인들이 낳은 이제 아들은 다 죽여라고 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애굽 이제 나일강에 그들을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 정말로 멋있는 남자아이가 태어나 차마 던지지를 못하고 숨겨서 키워서 3개월을 키웠더니 이 애가 얼마나 울음소리가 웅장한데 밖에까지 들려. 안 되겠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엮고 그 안에 역청으로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서 상자 안에 그 아들을 넣어서 나일강물에 뛰어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어디로 인도했느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그쪽으로 갈대 상자가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튼튼한 남자아이가 방거 눌더니 와 하고 우는데 모성애가 발동하게 되는, 모성애가 신이 내게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를 양자로 삼아서 잘 가르쳐 40년 세월 동안 문물을 겸부한 다음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훌륭하게 키웠는데 어느 날 자기가 히브리인의 피를 가졌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병사가 노동하는 히브리인을 막 굿하고 때리는 것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가서 자기도 모르게 한 방에 때려본데 애굽의 군사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모래 속에다 파묻어버렸어요. 이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죽일까봐 이제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모세의 처참한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집트를 호령하던 왕자 모세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긴 세월 양을 치는 처량한 목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40년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이집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애굽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무사히 건넜지만 애굽의 군대는 그게 수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많은 기적과 역사를 체험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의결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강체가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구름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산 위로 부르셔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아무도 그의 죽음과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장사하신 것이죠. 이런 인생의 모든 영광과 고통을 다 경험한 모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그런 고백입니다. 특별히 대통령들의 고백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시절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인생의 최고의 절정에 도달했다고 흥분하는 그 순간 그건 잠깐뿐이고 잘하면 존경을 받지만 존경받는 사람이 그 얼마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왕들이나 대통령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가 얼마나 순탄했던 것인가. 지금 권세를 누리고 있는 각 나라 대통령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그 자리가 편하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떠하며 중국의 시진핑은 어떠한 것인지 북한의 김정은은 과연 편안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독재자일수록 칼로 정권을 잡고 유지하는 사람들일수록 불안은 더한 것입니다. 영광과 명예는 잠깐인 반면 고통과 슬픔은 더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수고합니다. 다 힘들게들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절대 권력을 누렸던 임금들도 다 힘이 들었습니다. 전에 사극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임금들의 생활과 궁중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접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가 한때 시청자들로부터 큰 반응을 일으켰잖아요. 자, 임금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왜 제목이 용의 눈물입니까? 부귀와 영화만 있습니까? 고민을 해야 하고 슬퍼야 하고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쉬운 것이 없습니다. 임금님도 어렵습니다. 대통령도 힘듭니다. 요즘 가장 노릇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머니, 아내 노릇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은 얼마나 또 고생하고 있습니까? 입시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온갖 고생을 하고 덩달아 부모님들까지 함께 고생합니다. 물론 환희와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날아가고 그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것이냐 그 말이죠. 지금 우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이거 인생 한참 잘못된 것이다,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그 소망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신속히 지나가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에서 살 동안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도 없이 짧은 인생을 살다 어느 날 갑자기 마감해버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당하고 여유롭게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영원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했습니다.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러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준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죄를 짓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시라.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즉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이제 영접해드리고 그분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입으로 시인해.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셔. 그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귀신아 나가! 그럼 귀신 도망가 버려. 질병아 치료돼.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게.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도 대단한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우리 형님이 예수님인데 당당한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 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우리 인생은 짧고 시속이 날아가고 수고했을 뿐인데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을 예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아무런 준비 없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신속히 날아가는 우리의 날들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히 사는 세계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이게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계산하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